예레미야 애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슬픔의 노래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온의 딸, 이렇게 여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슬픔에 빠져있는 교회가 여인이 절규하며 목소리를 높여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아, 지나가는 모든 자들아, 너희와는 이 슬픔이 상관이 없느냐? 너희에게는 이 슬픔이 너희와 관련이 전혀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슬픔과 이 고통이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에 이 슬픔이 고통이 찾아왔는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죠.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구약의 말씀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나라가 멸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끔찍하고 처참한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절규했던 그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과 핍박과 모욕을 받으시고 마침내는 그 십자가 위에서 방울방울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주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시는 그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절규하고 애통할 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모진 그 모욕을 받으시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모진 고난과 모욕을 받으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벌거벗겨지셔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냐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내 탓이다 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회복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의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오늘 두 번째 시간의 핵심 구절은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내가 내 문제고 내 죄고 나의 거역함이 문제였고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성벽이 다 불탔고 그리고 성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처녀들은 끌려가고 청년들도 다 끌려가고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모든 소망과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눈물의 시대를 살아가고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이요. 나의 믿음의 자세, 나의 믿음의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반응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세, 우리의 반응이 바로 신앙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할 때, 고난과 수치를 당할 때 한번 보십시오. 반응의 자세,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반응만 잘하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좋아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남 탓을 합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게 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다른 사람에게서 이 핑계를 찾는 것이죠. 탓할 거리를 자꾸만 찾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탓하고 부모는 자식을 탓합니다. 상사는 부하를 탓하고 부하는 상사를 탓하죠.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면, 너무 괴로우면,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합니다. 찾다 탓할 곳을 찾지 못하면 어디를 탓해요? 나라를 탓하고, 내가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또 뭘 탓해요? 시대를 탓하죠. 내가 왜 하필 딱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가장 힘들고 괴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쉬울 때가 있었습니까? 평안할 때가 있었어요? 평탄할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언제나 어려웠어요. 언제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렵고 시대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곳에서도 일어선 사람이 있고 회복된 사람이 있고 살아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 탓하면, 다른 사람들 탓하고 남 탓하고 다른 곳에서 핑계거리를 탓하면 거기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태도가 너무 좋잖아요. 믿음의 자세가 너무 좋아요. 태도가 좋다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오늘 18절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밑줄을 그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게 무엇이냐면 언제나 주님은 옳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아요. 나를 먼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고 내가 문제였으니 다시 주님께 나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오히려 그 모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돌이켜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며 백성들을 향해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매맞고 그것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것 때문에 모진 모욕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봐라, 이게 다 니들 때문이다. 니들이 잘못된 길에 가서 이렇게 됐다. 이 모양 이 꼴 난 게 나 때문이냐?
내가 얼마나 많이 소리쳤냐, 내가 얼마나 많이 너희들에게 외쳤느냐, 다 너네들 때문이다, 니들이 다 망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마지막까지 남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고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과 환경, 사람 탓하지 말고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남 탓하는 사람의 특징. 남 탓하는 인생은 평생 변화가 안 됩니다. 안 바뀌어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 탓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 탓하고 가족 탓하고 친구 탓하고 결혼해서는 배우자 탓하고 자식 탓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처가 시댁 탓하고 그러면 평생 남 탓만 하다가 자기의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살아봐서 알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식 변화시키는 거하고 내 배우자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죠. 좁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사실 나만 바뀌면 다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는 게 제일 쉽지. 여기 지금 계셔야 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빈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유,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누가 그냥 반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 앉히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앉는 게 쉬울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나요? 제가 같은 설교를 한 100번 하면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이 나올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참 그분들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참 어려운데 내가 믿는 게 제일 쉽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고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제일 쉬운 것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려면 내가 변화되면 되고, 그것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이 예수님의 수치와 고통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미리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난과 이 문제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무너졌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아, 너희들하고는 이 일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은요,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 꼴 되었어. 왜 왕은 이렇게 나라 통치를 제대로 못하고, 왜 군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왜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성벽을 지키지 못하고, 너희들이 다 잘못한 거야, 우리가 피해자야 하면서 다 서로 남 탓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만
정작 아무 문제 없는 가장 의로웠던 예레미야 선지자만 그곳에서 자신을 탓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레미야의 선지자 변화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소망이 보이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사랑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무엇이 문제예요? 계속해서 남탓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구에게서부터 문제를 찾아야 돼요? 내가 잘못이잖아요.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저 사람을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되면요, 나를 잘 못 본다니까요.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동생 탓만 하는 거예요. 아벨 탓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죠. 분노하면서 계속해서 동생 탓만 하니까 나중에는 끔찍하게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가지 않게 됩니까? 그러면서 쫓겨나고 점점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이 밑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가인이 문제가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그런 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벤치마킹. 그러니까 우리 집 떡볶이 장사하는데 저 길 건너 맞은편에 떡볶이 집이 문을 열었어요. 근데 우리 집은 떡볶이 집엔 손님들이 별로 안 오는데 저 앞집의 떡볶이 집에는 막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 우리 집은 장사가 안 되고 저 집은 장사가 잘 될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하게 생겼어. 저 집 때문에 우리 집 큰일 났어 하면서 남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바뀌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변장하고 빨리 선글라스 끼고 변장하고 가서 그 집 가서 떡볶이를 사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이 집은 왜 장사가 잘 되는 거야 하고 가가지고 먹으면서 이 집은 다르네. 맛있네. 뭐가 다르지? 왜 맛있지? 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집 왜 떡볶이 왜 맛있는 거야? 계속 들어가네? 이거 왜 맛있지? 우리랑 뭐가 다르지?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문제라고 인식을 하면요, 가인도 아벨을 벤치마킹 하면 돼요. 나는 뭘 잘못했고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셨지? 동생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죠. 동생은 왜 잘 되지? 왜 복을 받지? 이유가 뭐지? 그러면 동생에게 찾아가서 동생 벤치마킹하고 동생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같이 복을 받는 존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이기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가인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가인은 장남이니까 더 복을 받고 더 잘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 탓하는 순간 다 망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다 하는 순간요, 성장도 멈추고 변화도 멈추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장 18절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의롭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백에서부터 회복되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였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고백과 다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신랑 따라가야 되는데 신랑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 따라갔더니 내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결국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쫓아가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속아 넘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드라마 제목 중에 하나가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주도 사람인데도 제주도 출신인데도 그게 사투리인지 몰랐어요. 폭삭 속았수다. 그게 홀딱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폭삭 속았수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 모르세요? 제주도 사투리인데 그게 뭐냐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그 드라마가 뭐 엄청 보면은 눈물 엄청 많이 흘린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눈물 날 일 많은데 그냥 그것까지 보면서 눈물 흘리고 싶어가지고 저는 안 봤거든요. 근데 하여튼 폭삭 속았수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게 아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인데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니까 내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주님께 찾아가지 않고 내 스스로가 양식을 찾아다니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든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고 고백하냐면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신랑 되시는 주님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레미야는 남 탓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나의 반역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복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는데 그리고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버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 이 복이 다 누구에게 가냐면 대적에게 가버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니까 어리석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어리석어지고 대적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나에게 와서 내가 두려워지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원래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 지금 대적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들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역전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눈물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반전이 되고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면요. 내가 주님께 돌이키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주님은 옳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게 될 때 내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내 대적들은 심판받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 고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 대적들이 받아야 될 벌, 우리가 받아야 될 복, 그런데 그게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 우리는 대적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그러나 반전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벌을 대적들에게 돌리시고 대적들이 누리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복들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신랑만 붙들겠습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남 탓하지 않고 나의 죄를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러면 다시 우리 인생의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고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오래된 책인데 이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집집마다 이 책 한 권씩은 꽂혀 있으실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면 이 책 꼭 있잖아요. 이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 중에 내용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그 짧은 글들이 모여져 있는 책인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있는 1100년도 어느 성공의 주교회의 묘비명이래요. 어떤 그 무덤에 이렇게 묘비에 글귀가 써져 있는데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꿨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뭘 했겠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런 나를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좀 더 좋게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알았겠는가? 세상도 변화되었을지. 저는 영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진짜 이런 묘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글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이런 묘비에 글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에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믿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묘비에 있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발 남 탓하지 말고 거창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부터요. 나만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족도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 나라도 변화가 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면 혹시 압니까? 세상도 변하게 됐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1장 18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변화되면 나로부터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실패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 탓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항상 옳습니다. 내가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될 때, 그때 다시 변화되고 다시 모든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받아야 할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구역이 변화되고,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